에스겔 38장 1절에서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에스겔 3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열국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재림의 징조와 성취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열국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 종말에 관한 주님의 재림의 징조 그리고 성취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대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라는 내용이죠.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힌 지 무려 1878년, 이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과 동시에 전 세계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으니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의 재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징조면서 성취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열국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성경은 어떻게 이 종말과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큰 대환란과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그대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라는 그 예언과 이유가 무엇인가? 왜 열국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열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타의 나라를 열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과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곧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않는 열방들이 계속적으로 침공하고 괴롭힌 것 같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택한 신령한 교회와 백성을 어둠의 권세들이 농락을 하고 또 괴롭히고
또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 내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것은 경건한 믿음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선택한 셋 계열의 자손들이죠. 그러나 열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있으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모든 세상의 열방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스겔 38장 17절과 18절 말씀에도 특별히 18절 말씀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스가랴 12장과 14장에도 여전히 이 말세에 나타날 큰 전쟁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하나님이 멸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2절과 3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열국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택한 선민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들과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열국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러 하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두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자, 에스겔 38장 23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은 내 존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또 에스겔 39장 7절에도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 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되다, 헌신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코데시라는 그 의미는 세상적인 것과 구분이 되고 세속적인 것과 갈라지고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택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1.1획도 어김없이 지키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그 의미를 사용했을 경우에 첫째는 뭐냐면은 죄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약속을 굳게 지키신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인간과 같이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왜 열국을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에스겔 38장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내 존대함이다라는 것은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없다하면서 인본주의 사상 가운데 인간이 최고라고 주장하는 모든 대적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함으로써 그 구원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구별하다,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야다, 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가운데 참된 신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괴롭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 사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주가 누구인지, 심판주가 누구인지, 우리를 창조하신 주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탐심으로, 인간의 더러운 욕망으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만 가지고 벌벌 떠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놓게 되면 내가 죽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해하고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세상적인 것을 놓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세워야만이 내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끊임없이 탐심과 탐욕이, 더러운 욕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에레미야 10장 25절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5절 말씀 보면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진짜 알지 못한다고 에레미야 4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에레미야 4장 22절 말씀 찾아보세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데 실상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인생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눈이 번쩍번쩍거리는지 몰라요. 하나만 얘기하면은 벌써 10가지가 생각이 딱 나고 말이죠.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것이 믿는 백성들의 그 당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실상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메시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외치는 주의 음성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사가고 순교정신으로 내 생애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 근데 이 영생이 뭔지 아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역사와 그리고 우리 인간 개개인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수많은 일들을 일으킨 것은 뭐냐면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죠? 그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위기 가운데서 누구만을 바라볼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내가 평온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곤란한 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부모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나와는 1대1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여러분들 유물주의적인 공산주의 사상,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6절에도 모든 열방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넣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21절과 23절 말씀이나 이사야 60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알리라. 에스겔 38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임과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지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역사, 전쟁, 또 수많은 재난, 어려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할, 모든 인류가 의지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일으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모르죠.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도 수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겠냔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이구 무서워, 그런 마음 드는 순간, 야, 우리를 도와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하시는 예언은 언제 성취되는가? 자,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징조와 성취로 이제 열국이, 열방, 믿지 않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 예언이 언제 성취되는가? 에스겔 38장과 39장, 또 스가랴 12장과 14장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는 그 일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모하였던 이스라엘 사례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스겔 38장에 이 내용을 계시받은 때가 에스겔 33장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기 바로 전날 저녁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는,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년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는 주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고 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나라를 치러 올 나라들을 지금 에스겔 38장 2절은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38장 2절 말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38장 2절 말씀 볼게요.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3절도 같이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 말씀 볼게요. 5절 6절.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두 몇 개 이름이 나오냐면 7개 이름이 나와요. 7개 이름. 근데 이 7개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의 조상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창세기 10장 1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요 세 아들의 자손들이에요. 자손들이야. 그 중에서 7명이 그 자손들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기 마곡, 메색, 두발, 고멜, 도갈마 요 5명은 5 족속이죠. 야벳 자손이에요. 야벳 자손. 야벳 자손. 그 다음에 구스와 붓. 이 구스와 붓은 함의 자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바사가 나오죠. 바사. 5절 말씀 보면은 바사와 구스와 붓 나오잖아요. 이 바사는 셈의 족속이에요. 셈의 족속. 이 바사 족속은 누구냐면은 바로 엘람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된 그런 족속이 오늘날 바사, 페르시아 민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족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벳 족속에 있는 5 사람, 그들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함의 아들 가운데 구스와 붓, 이 2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셈의 자손 가운데서 엘람 족속에 속해 있는 바사, 이 바사. 따라서 이 연합 이 족속이 함과 야벳과 그리고 셈, 이 세 자손들이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인종적 또는 민족적 경계를 초월해서 전 인류적으로 이 전쟁에 동참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족속이 오늘날 어떤 나라냐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바사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어디겠어요? 이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어느 민족이에요? 이란 민족이에요. 구스는 어떤 민족입니까?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붓이란 나라가 있죠. 붓은 리비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함의 셋째 아들로서 애굽 서쪽, 에집트 서쪽에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랍 족속들인데,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 그룹들이 누구에 속했냐면은 붓에 속해 있는 거예요. 리비아지만은 그 혈통들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아랍 족들, 거기에 있는 리비아, 알제리, 튀니지, 그 다음에 모로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독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그래서 과거에 있는 유럽 지도를 보게 되면은 현재 독일 지역 명칭이 고메르라는 단어를 써요. 고메리아. 여기에서 고멜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즉 고멜이라는 것은 독일 계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유럽 족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동유럽 족속을. 또 이 도갈마는 터키 족속이죠. 터키 지역인데 동쪽 유럽으로서 시리아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족속을 도갈마 족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족속들이 누구를,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그 대장이 누구냐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 그랬잖아요.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은 바로 이 전쟁을 일으키는 리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더인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로스, 메섹, 두발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로스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러시아. 그 다음에 메섹은 모스크바. 그 다음에 두발은 두볼스크. 이 러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 이름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지역이 정확히 모스크바 아니면 두볼스크, 로스를 러시아로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이 사람들의 북방 극한 지역에 있는 그런 존재들하고 얘기한 거 볼 때,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없다는 유물주의자면서 공산주의 세력들인 거예요. 그 맹주가 지금 누굽니까? 러시아죠. 물론 구소련이 멸망을 당했지만은, 사라졌지만은 그 계통을 이어받은 것이 현재 지금 러시아 아닌가요? 그러죠? 러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족속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에스겔 38장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이 대장이 누구냐? 러시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나라를 끌고 오는데, 이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관계냐면은 구소련과 이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미 동맹을 맺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북한이 침공하거나 전쟁이 나게 되면은 미군이 지금 휴전선 바로 밑에 미군 부대가 있잖아요. 그 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북한도 중국과 그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하듯이 이 중동에 있는 많은 아랍 제국들이 러시아하고 그런 우호 관계, 군사동맹,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전쟁이 나게 되면은 러시아나 공산주의가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이미 다 체결되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7절 말씀처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이끌고 올 대장이 누구냐? 러시아 나라에 있는 곡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곡이라는 존재. 여기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들이 여기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이 마곡 땅에 있는 곡, 즉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사와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런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일이 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의 뉴스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예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현재 중동에 있는 정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란의 핵 개발에 따른 이스라엘과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핵 개발하니까 이스라엘의 이 벤자민 네탄야후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필요하다면은 자신이 임기 끝나기 전까지 이란 핵시설을 독자적으로 내가 공격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란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이 이런 얘기를 해요. 테헤란을 공격하는 것은 곧 모스크바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러시아는 반드시 이 전쟁에 개입해서 이스라엘에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그런 의미겠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 이것은 점점 아랍 세력과 이스라엘과의 사이가, 그 사이 속에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관계인 거예요. 또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란과 러시아는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리고 아랍 세력과 이스라엘과의 마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아주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이 바로 현재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또 지역과 지명까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한 거 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이나 에스겔 38, 39장을 말씀 볼 때 그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예루살렘 침공이 있을 때 세계 대전으로 전개가 된다. 여러분, 세계 대전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세계 대전이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세계의 중요한 강국들이 대부분 참가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다발적으로 벌어진대요. 이게 두 번째 충족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1918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참여하는 나라가 35개국이었어요. 35개국. 그때 러시아, 미국 다 참가했죠. 또 1939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대전이 있었잖아요. 50개국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가하고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시점에서 세계적인 대전이 벌어지는데 이 세계적인 대전을 계시록 9장 13절과 16절에는 유프라데 강의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유프라데 강의 전쟁. 그래서 그때 인구, 세상의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계시록 9장 13절과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다고 9장 15절과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이런 그런 예언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이제 열국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칠 때, 이 예루살렘을 칠 때 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장 위험한 전쟁이 중동 이스라엘 전쟁이고 그 다음 어디겠어요? 어디겠어요? 한반도죠. 한반도. 이 두 군데가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이런 큰 전쟁에 지금 불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보낸 무기 이런 것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그렇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죠. 이런 전쟁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우리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 때가 다가오는 마지막 때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민족이 성취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다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지금같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에는 주변에는 수많은 아랍 대국들,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러시아가 맹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핵심적인 나라가 러시아와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란.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기들을 7년간이나 불태운대요. 7년간이나. 그 죽은 시신들을 7개월 동안이나 매장시킨다고 에스겔 39장 9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실제로 이루어지겠죠.
결론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사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만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은 어떡하지? 마치 동해바다 정어리 때 마냥으로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그러다 결국은 잡혀 죽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은 아무리 경악할 만한 징벌과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엘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아멘. 아셨죠? 또 우리 시편 125편 1절과 2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 산이 요동합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죠. 아무리 별일 있다 하더라도. 근데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느냐 같이 영원히 있다. 그러면서 산들이 예루살렘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산이 두름과 같이 우리를 둘러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말씀, 세상은 전쟁과 기근으로 또 수많은 일로 말미암아 요동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진, 걱정, 근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곤란스럽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어떠한 한련과 여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우리 아버지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